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처럼 우리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완전 봄이에요. 그리고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들 봐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꽤나 진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이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예수님을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다 하여 신성모독죄로 고발합니다. 유대 내에서 사형 집행권이 없었던 지도자들은 로마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 예수님의 죄목을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하여 로마의 반역죄로 바꿔서 빌라도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선포한다고 하면 로마 황제 시저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 명분과 로마의 정치적 배경이 결합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가야바의 요구를 로마의 총독,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가 받습니다. 우리가 맨날 읽는 그 사도신경에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에 나오는 그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이르도록 한 자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처형에 이르도록 한 자가 사실은 꽤나 예수님을 빼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세토록 영원히 그가 예수님을 처형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작은 행동, 작은 결정 하나도 엄청난 컨세퀀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Am I a Jew? 내가 유대인이냐? 비꼬는 거죠. 너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함께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 뭔 일을 한 거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이릅니다. So, are you a king? 그러면 당신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You say that I am a king.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럼 빌라도가 얘기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What is truth? 여러분, 전도를 당해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하면 뭔가 느껴지지가 않을까요? 분명히 빌라도의 마음에서 무엇인가 요동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줄 기회를 찾습니다. 6월절이면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6월절 특사가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살인죄가 있는 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리고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니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이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신문하면서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빌라도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신문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지 모른다는 그 직감과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한다는 사실에서 온 막연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뭔가 있다. 눈빛이 다르다. 뭔가가 다르다.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던 차에 유대인들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신문하는 내내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해요. 당당하게 일관하는 예수님에게 그 압도되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영어에서는 Where are you from? 정말 궁금했던 거죠. 이 사람이 Where are you from?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느시라. 대답도 안 해주셨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과 진리를 알고도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나이다. 빌라도가 자꾸 머뭇거리니까 빌라도의 허를 찌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그냥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여기서 또 다른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만약 그대로 놓아줄 경우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일 것 같고 이로 인해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를 옹호했다라는 보고가 들어가고 혹시나 총독 지위를 잃지 않을까 그런 세상적인 두려움이 있었죠. 결국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묘사되는 대로 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물을 가져다가 자신의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몸은 예수를 집행하러 재판석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말은 보라, 너희 왕이로다. 어쩌면 그의 심령은 이미 깨우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정말 심상치 않은 분. 그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임을 아는 것입니다. 말로 나오는 마음에 있는 것은 그것인데 몸의 언어는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만 보면 세상은 뭐가 진리인지 그것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바로 코앞에 두고도 나의 것을 생각하면 저버리는 것이 인간의 이기성입니다.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석을 산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회비용입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다는 개념의 비용적 측면입니다. 내가 보석을 사고 싶으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덜 먹고 돈을 모아서 삽니다. 내가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싶어서 그만큼의 공부의 시간도, 유학 비용도, 연습 시간도 지불하기 위해 내가 그 시간에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면, 내가 진리를 쫓아가고 싶으면 그것에 따른 나의 포기가 필요합니다. 지불을 해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 이치처럼 내가 낸 만큼 받고 내가 포기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포기한 그 이상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귀고 있는 오빠가 군대에 갑니다. 내가 기다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은 이렇게 한대요. 그가 좋아 보였는가 아니면 그가 좋은가를 생각해 보래요. 남자들 공감하시나요? 그가 단지 좋아 보인 게 아니라 그가 진짜 좋으면, 기다릴 가치가 있으면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녀가 단지 좋아 보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기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 보여서,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모이는 것은 겉돌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말 그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 가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포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좋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하십니까?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소름이 끼칩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아우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일하는 사탄의 소리침입니다.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사탄이란 존재는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악의 존재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일을 합니다. 절대 그가 직접 피묻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타고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리가 우리 귓가에 있습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귓가에서 항상 영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그를 대적하게 내가 빛으로 가려고 하면 더 갈수록 내가 그 결단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차게 소리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당이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수님이 궁금하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사탄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상황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서라도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서라도 여러분을 돌이키게 만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지해야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이거는 악이 주는 생각이구나. 그리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바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이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세요. 내가 빛으로 갈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듣는 권사님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는 그의 평온한 일상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살리면 유대인들 간에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자기 관할에 이런 폭동이 일어나면 그런 책임을 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줌아웃해서 좀 더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빌라도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장면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과 번갈아 나옵니다. 마치 영화처럼요. 여러분 요즘은 성경책을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데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는 꼭 성경책으로 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전후를 한눈에 보며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집의 왕 요한이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부인과
빌라도의 진리에 대한 외면이 같은 맥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 여종의 질문으로 시작되어 베드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추궁이 이어지자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너 그때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어? 그 두려움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신도 붙잡혀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이분은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막상 이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상황을 주십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 내가 예수님이 진리임을 믿는 것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상황, 꼭 그게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현재 상황의 그 밑에 저 밑에 루트 커스를 찾아보면요, 밑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에 그 길을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이런 선택하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것, 이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내 귓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말로 깨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새벽 몇 시간 전, 베드로는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순종을 그냥 몇 시간 앞두시고 예수님은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조는 게 아니라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너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몸이 안 따라줍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운동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더 어렵습니다. 나는 그걸 가고 싶은데 안 돼요. 우리 귀가 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귓가에서 나를 그 길로 못 가게 잡아두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의 아우성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이 전쟁의 싸움이 시작이죠. 알아차리는 게 당하고만 있는 것보다 알아차릴 때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이 하는 일상의 선택들 가운데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가? 빌라도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통해 정치적 해방을 꿈꿨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은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부분을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주님 통치하소서. 그 환영하던 군중이 내가 생각하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갑자기 또 죽이소서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예수를 따르는 길에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우리 손해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을 돌아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내가 발견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이 내어도 아깝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그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 일주일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나요?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나요? 그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무엇인지 인지하며 살아왔나요? 우리는 인지하지 않을 때 당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슬러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사탄의 통치 하에 있습니다. 그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들, 세상이 주는 메시지들로 소화해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에 따르게 하는 우리들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를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생각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들로 이 일주일을 살아왔는지 내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지함에 갇혀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생각들을 품으며 살아왔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정말 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싸움터에서 아버지,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사로서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군사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 우리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사탄의 소리를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주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귀와 생각을 덮고 있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차일 수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처럼 진리가 무엇이더냐 하고서 콧방귀 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려두고 내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 귀한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진실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나의 인생 모든
것이 그 방향이 되어도 아깝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가치를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일상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우리 알게 하소서. 그래서 매일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정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